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하고 복된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사 하나님 저희들의 한마음으로 현절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특권 허락해 주셔서 오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심령 한 심령께서 보살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하는 그 모든 말씀이 온전히 전달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이 되고 생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심령실을 살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심히 약한 종 하늘에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 나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확실히 성경을 좀 더 체계적으로요, 그렇게 한 권 한 권 그렇게 공부해 나간다는 거, 읽어 나간다는 것이 참 좋습니다. 이렇게 오후 시간에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또 이렇게 어쩌다가 이렇게 빌립보서를 처음부터 이렇게 차근차근하게 살펴볼 수 있는 것도 그렇고요. 제가 또 강의한 준비하느라고 그 성경 강의를 쉬운 방법으로 하려고 애쓰다가 그러지 않고 그냥 좀 느리지만 그걸 차근차근 타이핑해 나가면서 읽어볼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다는 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 달 정도 그 말씀들을 여러 가지를 이렇게 차근차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 특별히 우리는 지난주에 벌써 우리의 신분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 시민이라고 분명히 약속에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그 삶을 어떻게 산다는 건가, 이걸 또 알려주시는 데 대해서 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지금 여기서 대뜸 나오는 게 그러므로 하고 나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얘기는 뭐냐면 바로 그 앞에 있는 그래서 3장 20절 21절 말씀,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행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건 우리가 그냥 단순히 하늘나라 백성이다라는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 썩어질 육신, 정말 이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육체로 변화될 거란 얘기예요. 우리는 그걸 기다린다 이겁니다. 우리는 그걸 기다리는 삶을 사는 우리들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주 안에서라. 주 안에 굳건히. 지금 뭡니까? 주 안에서라는 얘기가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지금. 그러나 하나님 지금 현재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코람데요. 하나님 우리 마음 속까지 살피시는 거예요. 우리 자세가,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까지 살펴보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그 이민아 목사님이 한 얘기요. 오늘 말씀이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영 은혜롭지가 않네요. 하나님 이 모든 자세 자체는 뭐냐, 내가 주인이 돼서 이 예배자리에 앉아있는 거, 이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니까 나를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 예수를 우리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 오는 그것이 감사해서 하나님께 나온 우리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을 반듯하게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참 네가 부러운 것이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전에 말씀드렸죠. 문제가 있어서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 바울로 디도 편에 이 편지를 써서 빌립보 교회에 보내가지고 정말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그 얘기를 하려고 편지를 쓴 거거든요. 근데 그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분명히 그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자기 마음이 여러 가지로 속이 상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러줄 수 있는 그 바울의 그 너그러운 마음 참 부러워요. 우리가 제가 조금만 뭐가 좀 내 마음에 안 들고 좀 속상하면은 이런 호칭 안 나오잖아요. 근데 진짜 사랑하면 나오거든요. 지금 내 개인적으로 그래요. 혜림이, 하림이 그 손녀들이 조금 속상하게 해도 그 마음 접어놓고 그렇게 호칭하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이 사도 바울은 정말 그런 너그러운 마음의 자세로 이 빌립보 교인들을 이렇게 사랑하면서 호칭해줍니다. 정말 이런 너그러운 마음이 우리 당연히 목사니까 모든 교회에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었을 텐데 분명히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점점 정성 들이는 거죠. 왜냐면 그 하나하나 이게 타이핑을 하다 보면 한 번 정도 읽어가지고는 아니잖아요. 두 번, 세 번, 특히 이 타이핑 속도가 원체 늦어가지고, 아니, 속도가 늦은 정도가 아니고, 어떤 면에서 그냥 자판을 보고 쳐야 되는 상황이니까, 많이 어느 정도 익숙하지만 그래도 보고 치는 거니까 느리거든요. 그리고 자꾸 기억력은 세대에 가서 한 번 읽고 나서 그 한 문장 못 쳐요. 그러다 보면 두 번, 세 번 읽게 되고, 그냥 그 뜻을 음미하게 되고. 그래서 아예 성경 66권 전부를 다 그런 식으로 타이핑하면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까지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선다는 거, 이게 믿음의 굳게 서라고 했는데, 이 용만 보면은 참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애써야 될 것 같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침에 잠깐 제가 혼자 주에 있으면서 다시 책을, 하늘의 신부 책을 읽는데, 윤현아 목사 그 조그만 소제목이 뭐였냐면은, 실수해도 괜찮은 것이 복음입니다. 실수해도 괜찮은 것이 복음입니다. 참 제목 자체가, 그래서 읽었죠. 그래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믿음에 굳게 서고 뭔가 잘 믿으려고 애를 쓴다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하다 보면 또 넘어지고 실수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괜찮다. 하나님 앞에서는 괜찮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부모 앞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실수하고 뭐 잘못해도 그것까지 하나는 안 치잖아요. 그런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선다는 것이 뭔가 애를 많이 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전혀 어렵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심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천국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제치자 요건은 그렇습니다. 믿음 안에 있으라. 거기서 넘어져도 괜찮으니까 이 약은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건히 서 있으라.
그 다음에 뭐냐면은 한 마음을 품으라. 지금 2절과 3절 말씀이 한 마음을 품어라. 여기서 실명으로 이렇게 지적을 했죠.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아마 저는 이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를 쓰게 된 동기 자체가 바로 이것이 아닌가. 이 두 사람이 서로 불화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전혀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서 아마 틀림없이 그는 여러 가지 루디아와 함께 이 빌립보 교회의 어떤 그 중추적인 멤버였지 않았을까. 근데 그러잖아요. 우리가 같은 신앙을 갖고 있지만은 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주교인 역할을 하다가 보면은 자기 생각과 틀리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허다하잖아요. 근데 서로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 불화할 이유는 없다. 서로 등질 이유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사도와는 그 다음에 좀 나오는 게 뭡니까? 그 교회는 다른 사람들 다 동원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서로 화해할 수 있도록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애를 쓰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총 힘을 다 동원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서로 이렇게 불화하고 지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바로 이런 것이 교회 내에서 이 사도 바울은 정말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자기는 지금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와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이 복음 전하는 것만 해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기뻐하라고. 정말 내가 이런 처지에 있지만은 정말 처음에 제가 이 빌립보서 시작을 하면서 그랬죠. 하늘빛 기쁨이라는 그 책 제목 때문에 시작을 했노라고. 지금 자기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는 어떻게든지 기뻐하라고. 물론 이 사정에도 다음 주에 또 나옵니다. 기뻐하라고요. 근데 기뻐하지 못하는 가장 흔한 이유가 뭡니까? 서로가 같은 마음을 품고 있지 않을 때, 서로가 등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때는 전혀 마음에 기쁨이 솟아오르지가 않잖아요. 바로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화목하지 못한 가운데 있으니까 더 기뻐하라고 강조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이 모든 서두에 지금 이제 너 나왔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고 나의 멜리와고 나의 기쁨이라는 그런 좋은 오직 다 하면서 이거는 누구 한 사람을 제외하지 않잖아요. 근데 보세요. 지금 현재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서로 화목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 큰 일들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그 상담자들이 하는 얘기 가운데 부부간에 서로 불화하게 된 이유는 왜? 작은 하나 문제. 작은 문제가 발단이 되어져 가지고 크게 확장이 되어져 나간다고 늘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했죠. 우리가 조금 하는 일에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대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 이것쯤이야 하나님께 큰 누가 되랴? 요즘 최근에 제가 경험했던 일이죠. 거짓말이라는 그거는 상당히 그 용어가 좀 부드럽고 너무나 흔한 거잖아요. 이게 이거 내가 거짓말 하는 건데 참 목사 거짓말 하긴 좀 그렇다 하면서도 계속 그걸 밀어붙이려다가 그거는 보험 사기잖아요 하는 얘기 때문에 포기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제게 처음부터 그런 게 그건 거짓말 하지 말고
그 스마트폰 하나 안 쓴다고 그렇게 문제될 거 없으니까 그냥 거짓말 하지 말고 그냥 지내라고 분명히 저한테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거 거짓말 그거 무시하려고 제가 했던 거잖아요. 바로 이런 겁니다. 조그만한 일에 작은 일에 충성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이 삶의 훈련에서 뭐냐 가장 중요한 이 작은 일. 정말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내게 말씀해 주실 때에 큰 것까지 우리가 장망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는 거 우리에게 절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해 주실 때요 네가 할 수 있는 그 큰 일을 하라고 우리를 밀어붙이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조그마한 일 이거 좀 고쳐라. 너 이거 잠깐 가서 좀 돌봐줄 수 있니? 이 조그마한 일에 마음을 염두에 두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심이라는 그 자각 가운데 살아가면서요. 그것이 우리가 그런 자각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주 안에서 굳건히 믿음 안에 굳건히 서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으로 배울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는 그 자각 코람되어 그 안에서 우리에게 시키는 일은 조그마한 일 하나. 제가 지난주 토요일이죠. 또 제가 실수하는 거예요. 제가 근래 와가지고 가끔 이 카메라 없는 때 신호위반 자주 했거든요. 하면서 카메라 없으니까 뭐 하고 지나가면은 막 건데 야 뭐가 그렇게 급하니? 마음속 소리 들려와요.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 토요일 날은 걸렸잖아요. 그러면서 됐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조그만 거 가지고 지적해 줄 때 그때 안 고치면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내 삶을 살아가면서 처음부터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들은 순교하라고 우리 요구하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것 정말 어느 때 가서 발끈발끈 화내는 것 어디 가서 조그마한 어디 거짓말 한번 하는 거 어디 가서 이 교통시간 한번 어기는 거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그 책망하는 말씀이 들려올 때요 그때 네 알겠습니다. 그 책망이 그냥 내 어떤 그 양심에 뭐 그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로 하여금 내 삶을 거룩하게 살아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게 딴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하고 달리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아가는 게 거룩이에요. 그거 그렇게 거창한 거 아닙니다. 가장 먼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음성에 그대로 그냥 순종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삶이거든. 바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에게 지금 핵심을 찝은 거예요. 너희들 그 두 사람이 지금 이제 불화하고 서로 등지고 사는 거 그것이 큰 문제 아니잖아. 내가 생각해봐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 두 사람 간에 서로 화해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만 생각해보래요. 주 안에서 한 마음 분별한 거 아닙니다. 주 안에서 내 생각대로 해나가면 어떻고 그 사람 생각하는 대로 나가면 결과가 어떻게 되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라면 어느 방법이든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그게 쉽지 않죠. 쉽지 않은데요. 하나님은 거창하게 그래요. 참 어렵고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죠? 내 마음 진심에서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된다고 내가 말씀드렸을 때요. 지금 너
내 시킨 지금 안 하면은 넌 안 되라고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무엇에서 하시냐면요, 내 그 마음이 진심인지 아닌지, 그냥 이번 이렇게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잠깐 한번 마음 이렇게 쓰는 건지 아닌지, 그거는 테스트해 보십니다. 근데요, 진심에서 내가 한번 고백하고 나면요, 그 진심을 그대로 지킬 수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셔요. 그러면서요, 그 주위 환경을 살살살살 하나님께서는 섭리해서 바꿔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려, 다시 재산 강조면은 절대로 내가 할 수 없는 일까지 하라고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순리가 나가는 거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렵다고 어렵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오직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 내가 변화되어지는 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가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서 진심으로, 지금 이제 순두개와 요대개가 요구하는 건 딴 거 없어요.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의 작정이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마음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거든요. 저 자신이 늘 살펴봅니다. 저 마음의 상태가 어느 때는 그냥 건성으로 기도할 때도 많이 있었어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점점 변화되어져서 진심에서 정말 그 영혼을 생각하는 그 진심에서 기도가 나와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천국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일 첫째 요건은 뭐냐면 믿음 안에 서는 겁니다. 지금 이제 내가 하늘나라 백성이라는 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살피시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를 언제나 자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서 그 동기, 그 마음 진심을 살펴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만 먼저 인정, 그것이 믿음 안에 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께서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 그 조그마한 일들, 큰일 하려고 먼저 덤비실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말 우리 지난주에 전에 말씀대로 나야 나하고 그렇게 소리쳐도, 내가 그런 게 그렇게 소리쳐도 그걸 안 듣고 말이죠. 우리 지금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제 성경 66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다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까?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이 천국 시민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들 할 수 없는 일 지키지 않는데 그대로 합니까? 못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들이 생각이 어디에 자꾸 머무르고 있느냐?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이 세상적인 성공에 우리의 생각이 자꾸 거기에 멈춰요. 지난 수요일 설교에 그 유기성 목사님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성공이라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풀어보려고 그러면 전혀 안 풀린다 이거죠. 하나님의 의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풀어보려고 그러면 안 풀리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꾸 뭐냐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하는 거, 이 세상적인 기준에서 성공할 거냐, 이 성공의 길이냐 아니냐 하는 걸로 생각하니까 어렵고 힘들어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성공해 본들 그게 인생의 문제가 풀려집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게 뭐예요? 큰 권세 한번 잡아보는 거, 큰 돈 한번 가져보는 거? 그러다 큰 돈 많이 벌었거나 큰 권세 잡으면 그 사람 성공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자들의 인생에 뭐가 플러스가 되어져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생 문제가 안 풀릴 수밖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의의 길이냐 아니냐, 그 키워드로 모든 문제를 풀으면 우리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어떤 문제도 풀리지 않을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지금 두 번째 천국 신앙의 두 번째, 서로가 성공하는 한 마음을 품어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한 마음만 품어간다면 우리에 닥치는 어떠한 문제도,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 한 말씀에 붙들려 있다면 우리의 문제는 풀리지 않을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 또 자주 생각하는 게요, 우리가 한 사람을 섬길 수 있다는 것,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신 좋은 기회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한테 붙여주질 않아요. 그 중에 특히 부모를 섬길 수 있다는 게 더 큰 특권이고요. 많은 사람도 그거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그런 기회인데 다들 귀찮다고, 자기 조금 힘든다고 자꾸 밀쳐내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부모뿐이 아니고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기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가 이겁니다. 그걸 어떻게 잘 살릴 거냐, 그는 자기 자신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나쁜 거 아니잖아요. 세상적인 복만 자꾸 추구하니까 그 복이 영 어색해지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를 잘 활용하면 돼요.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그냥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에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돼요. 어렵고 힘든 거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천국 시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오늘 두 가지, 그 요령 두 가지 배웠습니다. 하나는 주 안에서 굳건히 서는 것, 두 번째는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는 것.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등기지 말고 그냥 서로 할 수만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평화하라는 그 말씀을 지켜나가시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려워서 힘들어서 못할 것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너무나 무시해버리는 것들, 그 조그마한 것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사옵니다. 하나님, 주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이 한 주간 동안에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이 되어 주옵소서. 그래서 진실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살아가시도록 동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